네, 오늘 이 창세기 말씀 주제로 우리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랜만에 교회에서 거의 뭐 2주 반, 석주 만에 뵙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너무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창세기서 강의 말씀 이어가고 있고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길게 하고 있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브라함 믿음 이야기했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연단 이야기했고, 오늘 이제 아브라함이 그 가운데서 이 연단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어떤 그런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중보의 기도를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또 그가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그 축복을 나누게 되었는가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우선은 잘 아는 이야기고, 제가 다른 설교를 통해서도 이 본문을 이제 인용해서도 설교를 많이 했는데, 조카인 롯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과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오늘 중보적 기도의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그런 T성역 공부하는 그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런 팀원들과 함께 하다가 한 집사님께서, 목사님, 중보 기도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중보라는 그 말뜻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존재가 될 수 없었고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간격을 메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사이에 그 매개체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뜻 자체가 이 땅에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연결시켜주는 존재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전달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일반인들은 그냥 하나님께 아뢰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이후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아뢰일 수가 있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누군가의 어떤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내가 매개체가 되어서 내가 이렇게 누군가의 상황을 바로 하나님께 아뢰는 게, 이게 신학적으로, 이게 또 성서적으로 옳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못 해봤기에 그거 굉장히 고민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고 자료를 많이 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거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린 결론은, 실은 우리가 우리 교회에도 중보 기도팀이 있죠. 중보 기도단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그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내가 당신을 기도해 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전달될 거야. 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오늘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뭐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나만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들어줄 거야, 이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나만을 위한 나의 욕심과 내 뜻을 위한 기도가 아닌 내 주변과 내 이웃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 모든 것 자체가 다 중보적 기도가 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그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실은 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했던 것, 예수님께서, 물론 예수님 당연히 기도할 수 있지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중보적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표현 자체가, 중보라는 표현을 인간에게 쓰는 게 합당하느냐, 실은 물론 중보자로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밖에 없다고 성경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또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또 그 하나님의 뜻이 내가 사랑하는 우리 이웃과 내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그렇게 전달되어지길,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에게도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중보 기도함은 충분히 가용하겠다라는 결론으로 이야기를 좀 나누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중보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어떤 유목민족들, 뭔가 사람을 많이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람 만나는 게 참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잘 대접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고 관례였습니다. 지금도 광야에 사는 뭐 베두인족이라든지, 뭐 산지에 사는 티베 민족이라든지, 뭐 시베리아 사는 에스키모족이라든지, 실은 혹한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은
당연히 그 지역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귀한 손님이고 지나가는 이들을 잘 대접하는 것이 나 또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놓여지게 될 때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대접받을 수 있다는 그런 문화가 그들 가운데 새겨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박대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대접하고 물을 대접하고 하루 쉬어갈 수 있도록 또한 이렇게 배려도 해주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뜨거운 날씨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 이 나그네들에게 대접을 합니다. 와서 물 좀 드십시오. 발도 씻으세요. 시원한 좀 드십시오. 고기도 좀 내어줄게요. 떡도 드십시오. 뭐 이렇게 잘 성대하게 대접을 하죠. 근데 그때 나그네들이 하나님의 천사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야기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낮은 이들, 천한 사람들을 대접할 때 그것이 나를 대접한 것이 된다라고도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을 우리가 대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아브라함 참 대단한 사람이다. 아브라함 참 훌륭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 믿음 가운데서 이젠 우리가 어느 곳에 가려고 했든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그 자녀의 축복 이야기를 한 번 더 강조해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면서 지켜보시죠. 그리고 그들의 죄악이 관영했을 때, 가득 차게 됐을 때, 악이 극에 달하게 되었을 때에 그 땅 가운데 심판하시는 모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역사가 종말되었다가 아니라 그 민족, 그 어떤 왕국의 역사들 이런 것들이 끝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 우리는 뭐 20세기, 21세기 정도 살아가니까 뭐 더 멀리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 민족도 뭐 불과 한 1, 200년 전만 해도 지금 다른 나라였지 않습니까? 실은 나라들이 흥망성쇠가 계속 있는 거죠. 제국의 역사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의 역사를 그만하게 만든 상황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도 하셨고 그 땅을 심판하실 때 이 땅에 그들의 죄악이 관영함과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악함을 보시고 그들을 심판했다고 말씀하시죠. 그런 악함들이 반복되어졌을 때 주님께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그래서 그렇게 물로 온 지면을 쓸어버리는 심판까지는 아니었어도 그 심판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을 100%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우린 참 어렵습니다만 지구상에서 아예 없어져 버린 어떤 역사들, 문화들, 민족들, 그런 왕국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화산 폭발로 뭐 도시가 다 망하기도 하고요. 그럼 뭐 아예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버린 도시도 있고요. 또 그냥 역사가 뭔가 강대국처럼 흘러가다가도 갑자기 멸망하기도 하고요. 그런 민족의 역사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바벨론의 아수르 같은 경우도 화려한 도시였지만 지금은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하고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삶도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뭐 그냥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악한 이들도 만나게 하시고 선한 이들도 만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악한 이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의인들을 위로하시기도 하고 그들 가운데 건지시고 지키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개인의 삶에도 또 어떤 민족이나 나라의 역사도 다 그렇게 관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이나 하나님 마음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을 간파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 이제 그 조카를 위해서 이제 호소하고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보통 이런 기도를 이제 우리가 중보적 기도라는 거죠. 중보 기도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적어도 이 조카인 롯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또 그와 함께한 그 가족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족이었고 그래서 그런 조카인 롯과 그 가족들은 의로운 사람인데 그 도시가 아무리 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도시여도 그 조카 롯과 가족들 그들의 가족은 좀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지켜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 악한 자를 멸하시는 분이라면서 어떻게 내 조카 의인인 이 롯이 살고 있는 그곳을 멸망시키려 합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 5절 볼까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러면서 이제 50명, 45명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하나님,
25절에도 해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셔야지 그 가운데 의인들까지 멸하시는 건 정의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아브라함의 마음은 절대로 이런 의로운 사람들까지 멸하는 건 올바르지 않다, 정의롭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도 뭐 의로운 사람들이 고통받는 상황들이 얼마든지 많이 발생합니다. 뭐 지금 당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을 봐도 그렇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다 악한 사람들입니까? 예를 들면 또 러시아 사람들은 다 악한 사람들입니까? 악한 사람들에게 가서 무고한 자들을 그렇게 막 죽이고 막 할까요? 실은 100% 악한 사람, 100% 나쁜 사람, 100% 악한 국가, 100% 선한 국가는 실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 이것들을 다 판단하기는 참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 사람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도 잘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의로워 보이고 우리가 볼 때는 옳아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닐 수도 있고요. 이때부터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줄다리기가 시작되는데 참 재미있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용기가 돋보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래, 멸망시키지 않는 게 옳겠다. 실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그 땅에 의인이 얼마나 없인지, 그 땅에 의인이 얼마나 없는지, 그리고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지 이미 마음의 결단을 하고 계셨지만 이 아브라함 마음을 계속 보는 거죠. 그래, 50명 있다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딱 얘기하시니까 아브라함은 근심이 됩니다. 50명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50명이 있을까 고민되기도 합니다. 어떤 해석을 봤더니 주님께서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나온 이야기 아닌데, 야 50명? 야 50명 안 되는 것 같아. 아브라함이 그렇습니까? 50명이 안 되는군요. 그렇다면 5명 뺄까요? 한두 명 때문에 이거 억울하니까 5명 빼죠. 45명. 근데 주님께서는 그래, 야 45명도 어림없어. 45명도 안 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45명 안 됩니까? 내 생각에 롯, 그의 가족들, 그의 목자들, 그의 식소들 뭐 대충 세면 한 50명 될 것 같은데 그럼 안 되겠군요. 그렇다면 또 한 5명 뺍시다. 40명. 그리고 또 10명 빼고 30명, 20명. 기가 계속 죽어. 아브라함은 기가 계속 죽죠. 10명도 또 빼고 30명, 20명, 10명까지 내가 감히 죽게 아뢰입니다. 주님 노하지 마십시오. 내가 한 번만 더 아뢰겠습니다. 주님 제발 한 번만 더 마지막 딜입니다. 10명이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10명이면 내가 용서하겠다.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땐 10명도 그곳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차마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말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내 조카 롯의 가족만이라도 어떻게 안 될까요?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거기까지 얘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명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이미 5번, 6번 하나님과 이 약속을 번복했기 때문에 차마 그런 말까지는 하지 못합니다. 실은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과의 기도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승시켜서 모세 시대까지 이 이야기가 전해지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하게 하셨을까? 굉장히 길게. 실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아브라함을 몇 번 기도했지만 결국엔 안 들어졌어라고 그냥 결론 내리면 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뭐 재밌자고 적어놓은 것도 아닐 것이고 왜 이렇게 길게 적어 놓았을까? 여기에는 글로 기록되어 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 또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 편에서는 이렇게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른 이들을 위해서 다른 이들의 어떤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의 보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 5명을 빼서라도 그 땅을 구원하고 싶어하는 너의 마음과 너의 기도 내가 기쁘게 받을게. 그래 좋아.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한 도시를 위해서 한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과 욕심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내가 얼마든지 너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 내가 얼마든지 받을게. 얼마든 좋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의인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의인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내 조카 좀 살려주세요만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어요. 의인이 있다면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의인을 위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너희는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이방인들처럼 자기만 잘되게 하려고 기도하지 말고 먼저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적어도 하나님을 위한 성도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너희의 필요한 것들은 내가 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더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너희가 다른 이방인들처럼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만 또 정말 그렇게 나의 욕망을 위해서만이 아닌 나름 상에 보여주기 위한 기도가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그렇게 구하여 더하여 주실 것이다. 주기도문 기도를 할 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를 위해 구하라고 말씀하셔 주시고 계세요.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기도문을 쭉 설명하시고요. 또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주기도문이 어떤 기도인지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주기도문이 어떤 기도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줄게, 비유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어떤 친구가 오랫동안 여행을 하고 나서 밤늦게 찾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배가 고프니 떡을 좀 달라고 하는데 마침 집에 지금 음식이 없어서 나도 줄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제발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옆집에 늦은 시간이지만 또 음식을 빌리러 찾아갔다는 겁니다. 가보니까 그 집 사람들 이미 불 끄고 잠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찮죠. 똑똑 두드리면 굉장히 실례가 되죠. 근데 그 사람이 겨우 눈을 떼고 나와서 왜 그러냐 이 한밤중에 그랬더니 제발 제 친구가 와서 이렇게 좀 음식을 구하는데 음식이 있으면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내 옆집 사람이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간청하니까 지금 어려운 사람이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간청하니까 내가 이 떡을 준다라고 하면서 떡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시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것 실은 우리가 무조건 두드리고 무조건 찾고 무조건 구할 때 실은 그렇게 열려지게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 우리가 그렇게 구하고 누구를 위해 그렇게 찾고 누구를 위해 그렇게 두드리고 있느냐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의 중심 내용은 지금 이 한밤중에 떡을 얻으러 간 이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배고픈 친구를 위해서 떡을 얻으려고 이 한밤중에 찾아간 것이 예의가 아님을 알면서도 불편해할 것을 알면서도 그 친구 때문에 간청하고 있는 너의 그 간청함 때문에 친구가 떡을 줄 것이다. 음식을 줄 것이다. 기도는 그런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지치고 힘들지만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내 시간을 들여서 내 물질을 들여서 내 정성을 다해서 내가 노력하고 도움을 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기도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이웃을 위해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그 간절함 때문에 들어주실 것이다라는 거죠. 중보기도의 핵심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내가 내 욕심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중한 이웃들과 소중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그 간청함을 가지고 들어주신다는 거죠.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이미 다 알고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며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은 창세기 19장 이제 29절 잠깐 볼까요? 이미 조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19장 29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제 조카 롯의 집은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못했어요. 의인이 10명만 있다면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지만 속으로도 의인 10명이 없구나, 그 성은 망하겠구나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간절히 기도했죠. 그곳에 의인이 있다면 제발 하나님 도와주시고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땅을 심판하실 때 의인들을 건져주셨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고 그 의인 가운데 롯의 가정을 살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아브라함이 굳이 말로 구하지 않았어요. 조카 롯 좀 살려주세요 라고 구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아브라함은 간절한 하나님과 몇 번이나 그 기도에 번복하면서까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기도할 때 그 마음을 그 소원을 주님께서는 들어주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의로운 사람, 아브라함도 의로웠고 또 조카 롯도 의로운 사람이었어도 의로운 사람이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당사자가 악하면, 당사자가 그 기도를 들을 만한 준비나 상태가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의로워야지만 당사자도 의로워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그 가족을 위해 기도했을 때 구원받았지만 그의 목자들, 그의 식솔들 다 구원받기를 원했지만 나머지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누가 구원받았느냐? 롯과 그의 딸들만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내도 실은 그 불기둥이, 이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다른 가족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롯이 야 지금 이 외삼 형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한다. 우리 이제 도망쳐야 돼. 나가야 돼. 그러자 나머지 가족들은 콧방귀도 안 낍니다. 무슨 헛소리, 웃기는 소리도 하지 말라. 빨리 나가야 되는데 꾸물꾸물거리고 전혀 따라 나서지 않습니다. 19장 15절과 16절 잠깐 볼까요?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서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사람들이 굉장히 지체합니다. 롯도 지체했고 나머지 가족들도 지체했어요. 왜 지체했을까요? 챙겨야 될 게 많잖아요. 뭐 이게 돈 될 만한 것도 챙겨야 될 것이고, 뭔가 살림살이도 챙겨야 될 것이고, 뭔가 안 받아온 것도 생각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뒤돌아보게 되는 거죠. 뒤돌아보다 결국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심판받게 되었죠. 누가복음 17장 31절 보면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마지막 때 롯의 아내처럼 되지 말라라고 심판의 모델로서 롯의 아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 때마다 기록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했으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위해 기도했지만 그 사람이 당사자가 의롭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기도에 합당하지 못한다면 기도는 들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35편의 말씀도 잠깐 나옵니다. 시편 35편 11절부터 13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말씀 보시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금식하고 간절히 기도하여도 그들이 불의한 이들이면, 그들이 악한 이들이면 나의 기도가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 제자들을 그 선교할 곳으로, 복음을 전할 곳으로 보냅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부터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갈 때 항상 평안을 빌라. 그런데 너희의 그 빈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의 그 기도에 정말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은혜가 합당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내 품으로 돌아오게 되고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은 그래서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할 때 보통 축복을 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빌고 하나님의 은혜를 비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나에게 남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응답되어지면 그들 위해서 좋은 일이 펼쳐질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삶에 다시금 돌아오게 된다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한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의인을 건져주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편에 서서 늘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또 중보의 기도의 원리,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도의 일꾼이 되어지시길 소망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할 때, 어려움 당하는 의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도 체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 또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들의 삶이, 영적인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